380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서 오늘까지 연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의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어떠한 태도,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품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또 다른 성도의 품격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어떻게 하죠? 악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욕을 뭘로 갚아야 돼요? 더 세게 강한 욕으로 갚아야 되는 게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면 똑같이는 직성이 안 풀려요. 더 큰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욕을 들어요? 더 큰 강한 욕을 해야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상황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들 간에도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세상 바깥에서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악을 악으로 대놓고 하겠습니까? 욕을 욕으로 대놓고 갚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할 거 없이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신앙이 있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냐? 대놓고 싸우지 않아요. 대놓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닌 척 하죠.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상대방을 향하여 꽉 닫아버립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무시 그리고 외면인 것이죠. 참 많이 봤어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뒤에서 안 좋게 소문을 냅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음식, 그 사람이 섬기는 어떤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기도, 그 사람이 드리는 어떤 모든 모습들을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다 가로막아요.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해요. 무조건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라면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악을 오늘 반대로 선으로 갚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라는 표현보다는 반대로 라고가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일 수도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즉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심지어 오늘 성경은 복을 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이 복을 빌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상대방이 나에게 숱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앞에 서든 뒤에 서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좋은 말만 하는 것.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말하는 축복하다도 동일한 말이죠. 복을 빌라. 좋은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좋은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오히려 모욕하는 자를 향해 똑같이 모욕하지 말고 그를 향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똑같이 대적해서 내가 직성이 풀릴 때까지 혹은 내가 그 상대방을 이길 때까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맞서서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내가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용서하지. 죽을 때까지 난 저 사람이랑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하게 공격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어거스틴이 한 가르침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가르침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나쁜 사람이 한 명 더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사람이 한 명 더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그를 용서하라라는 초대교회 신학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9절에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들을 말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삶을 실천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스데반은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돌을 힘차게 던진 사람들을 향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진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죽사오나 이 내 억울함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스덴반의 말. 그렇게 살아간 이유, 오늘 9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비록 우리는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을 이어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성도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악함, 미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고 또한 구별되어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정반대로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 복을 빌고 그들을 향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늘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향해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 향해 좋은 말만 했을 때 결과가 바뀌어져서 그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상대방을 향해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가만히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비방하고 무시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아닌 거 알아요. 뒤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또 무릎 꿇고 그를 향해 기도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성경 더 나아가서 10절에 그러므로 또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독특한 표현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고 주가 주시는 그 은혜, 주가 주시는 그 생명, 주가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가 나를 향해 욕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을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시편 34편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시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서 쫓기고 쫓기다가 아비멜렉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따가 결국에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 저들을 향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쫓기고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악한 말이 나오기 쉽죠.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한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했는데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사울왕이 나를 좀 죽이려고 수많은 적군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자.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당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쫓김을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적을 지고 살아가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억울하게 그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 죽음의 위협의 인생에 계속해서 도망치는 신세를 살았지만 그는 혀를 금하고 입술을 닫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이유 없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마음을 퍼붓거나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좋지 않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왜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 악한 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노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하기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에 베드로는 그것을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여 도리어 반대로 복을 빌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론적으로 12절에 다윗은 우리가 반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이유,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12절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귀가 의인으로 향하고 있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또한 어떤 악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공격하고 욕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기도하고 좋은 말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 신실한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억울함, 그 핍박,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는 도리어 혹은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10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주의 얼굴은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행하는 자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을 대하신대요. 이 대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글 번역본에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혹은 그들로 하여금 얼굴을 완전히 돌리신다, 혹은 그들을 멀리 하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멀리 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좋은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6절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들의 자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자치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똑같이 악을 갚는 자들, 복수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땅에서 아예 자치를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얘기,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다윗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향하여서 오히려 범죄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버텼던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등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멀리 하셔서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와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악을 떠나 선한 일을 행하며 갈등과 대립과 고통과 대립 속에서도 끝까지 평화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또 공동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더 좋은 말을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요, 의인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시고 또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고 인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서 지켜야 될 삶의 덕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욱하는 성질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가능한 삶인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으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 세상 사람들 앞에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을 향해 복을 빌고 또 좋은 말을 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